생명나무 방송국의 말씀의 교통 안으로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갈라디아서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15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서부터 18절. 이제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산속에 있는 그 집회 장소에서 거의 200명이 되는 동역자 형제들과 함께 교통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직도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형제들도 있었고, 참으로 그 3일 동안 우리는 놀라운 기묘한 날들, 말씀의 빛이 충만하며 동역자 형제들이 이번에는 아주 같이 운동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오락도 함께 하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일데오 형제는 쌍팔에 살았었는데 여기를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탁구를 잘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축구도 하고 빌리 팀과 치코제 형제의 경쟁. 아밀 형제가 이 세계의 그 아주 중요한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수술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했고, 이제 빌리와 치코제의 그러한 팀이 나눠져서 재미있는 그러한 축구 경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3일 동안 우리는 맛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애끼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몇 년 동안 우리가 수고를 했습니다. 마지막 몇 년 동안 더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됨이 생겼습니다. 하나됨. 같은 혼을 갖고 같은 사랑이 있고 같은 느낌이 있고, 이러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마치 우리는 3층에 있는 그러한 느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교통들은 우리가 식사 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스럽게 많은 곳에서 앉기만 하면은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교통을 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분쟁이 없고 다른 생각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두운 부분이 있질 않았습니다. 모두가 투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강가도 같이 순수하고 투명한 강. 이제 교회 생활이 투명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문이 없고 비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특히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일을 어떻게, 뭐가 이런 것의 동기가 됐죠?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요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를 산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사람이 거하는 모든 땅에 전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식처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선자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권면하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강렬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그룹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친근한 자로 여기시고 친구로 여기시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기 이전에 그 배반한 자가 드러났고 그가 나갔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마음을 여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4장에서 예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이 긍휼과 자비,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서로 받은 것, 교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선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적고 하나 그 말씀을 듣고 자고 듣고 깨고 우리가 강렬하게 이렇게 할 적에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이러한 일을 강렬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사춘기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기적적으로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침 이슬과도 같이 새벽 때 미명, 그것은 주님의 오심의 시작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미명이 동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기에 이러한 사춘기의 아이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참으로 그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이고 그들은 쉽게 화를 내고 어른들이 하는 것에서 멀리하기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한 거에 관심이 없고 그러나 갑자기 교회 안에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단순하게 그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음으로 참으로 상한 마음을 갖고 낮춰진 상태에서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산출했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에너지를 갖고 왔습니다. 놀라운 에너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에너지를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이러한 에너지 가운데서 다른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오며 구호를 선포하고 말씀 안에 잠깁니다. 누구보다 잘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나이 먹은 형제들 이를 청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참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왜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 (5장 16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영 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욕심이 있고 그것은 사람을 이기고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서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육체는 성령과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에 거슬려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럼으로써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영과 육체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자신을 드린 다음부터 교회는 영 안에 살게 됩니다. 영 안에 행함이 시작될 적에 헬라어로서 이것을 페리파테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영 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영 안에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에서 큰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분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더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좋은 크리스찬들을 만들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본이 되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함에서 우리 삶에서 본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 가운데 행할 필요가 삶으로써 이러한 빛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룹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본이 되고 행실이 온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페리파테의 행함, 이것은 영 안에 사는 자를 산출하는데 그들의 행함이 영의 결과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은 육체의 그 실행을 만드는데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그 후로부터는 혼의 문제점들을 또한 열거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우리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질 않았고 그렇게 분리됨과 시기와 분냄과 시기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모든 면들은 육의 행실들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에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방탕함의 육체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뭘 산출하죠?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생명을 통해서 산출됩니다. 육체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생명을 줍니다. 영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떠한 행함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페리파테의 그러한 행함은
우리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리빠 때 행할 뿐만 아니라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함은 포르투갈 말과 한국말에도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지만 헬라어로서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행함은 스토이케오, 베리빠떼가 아니라 스토이케오. 스토이케라는 말의 뜻은 마치 같은 리듬을 갖고 군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한 방향을 향해서 행진하는 한 명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산출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좋은 행실을 갖는 그런 크리스찬,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좀 더 큰 능력, 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 세대를 끝내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스토이케오의 그러한 성령 안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서 표현하는데 레이저 빛이 가장 좋습니다. 이 빛은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요즘 빛이 필요한 곳에 그 레이저가 비치고, 그리고 또한 기구를 사용해서 여러 면으로 또한 다른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상적인 태양빛 등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베리빠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서 놀라운 무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이 세상을 마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레이저 빛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빛이 필요하고 레이저 빛이 필요한데 이것은 둘 다 포동을 통해서 산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 안에 빛들이 있는데 그 포동들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우리에게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이어 레이저 또한 포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이어 레이저의 포동이 어떻게 산출되죠? 내가 먼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이어 레이저의 그 유용도를 말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이어 레이저는 모든 포동, 빛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올 적에 엘렉트로마그네즘 그러한 이 파동을 통해서 옵니다. 이러한 빛의 파동이, 그것이 여기 내가 그 그릴 칠판이었기 때문에 못 그리지만은 그러합니다. 일반적인 빛은 여러 길이의 빛이 있습니다. 색깔이 서로 다릅니다. 포동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흰빛도 되고 누런빛도 되고,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러한 파동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어 레이저에서는 같은 파동의 빛이 있고 길이가 같습니다. 빛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길이가 색깔을 정합니다. 흰색이 그러한 길이가 있고, 파란빛도 다른 길이가 있고, 빨간빛도 다른 빛이 있습니다. 색깔이 들 적마다 그러한 빛을 산출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같은 길이의 파동을 갖게 합니다. 같은 색깔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색깔이 있지 않습니다.
동역자들이 그 리오에서 오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 축구팀 중에 더 유명한 플라밍고가 있고 또 남쪽에서는 인터내셔널 축구팀이 있습니다. 또 그레미어가 있고 또 미나스에서는 크루제로, 아틀란티카 미네이로, 갈로 그 색깔이 서로 틀립니다. 그들의 그 유니폼 보게 되면은 빨간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세 가지 색깔이 섞여 있기도 하고 서로 그 축구 옷이 서로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교회가 한 색깔을 갖기 원하십니다. 한 색깔을 교회 안에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색깔입니다. 한 색깔만이 같은 길이의 파동이 있습니다. 왜 한 길이의 파동이 필요하죠? 이러한 파동의 길이가 하나가 될 필요가 합쳐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포동 그리고 다른 포동이 같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파동을 체험합니다. 한 그 파동이 가고 다른 파동이 서로 길이가 틀리다면은 서로 그 힘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은 그 파동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색깔이 있지 않습니다. 한 색깔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파동 안에 놓습니다. 하나가 올라갈 적에 모두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힘을 합쳐서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이얼레이저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리고 방향이 분명합니다. 모든 그런 파동을 한 면으로 그 방향을 갖게 합니다. 레이저 빛은 CD도 사용되고 읽는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기계들 가운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또 의학에서는 그러한 레이저 빛을 통해서 아주 정확한 칼의 역할을 합니다. 살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 하이얼 레이저는 멀리도 또한 갑니다. 힘을 합쳐서 같은 그 방향을 향해서 그러한 길이가 같고 그 같이 하나가 될 쪽에 큰 먼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마우리스 형제가 오늘 아침 집회 전에 여기의 특징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그러한 레이저 빛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모든 것이 빛을 한 면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3천억 30밀리언 100만 1000만 태양빛보다 뜨거운 그러한 온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물은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그 레이저 빛은 너무나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100만 1000만 그 온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자르고 이것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또 붙이기도 합니다. 그 레이저 빛은 또 특별한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하이얼 레이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갖고 역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교회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기다릴 적에 우리는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색깔이 틀립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가 있고 투기가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수됨이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룹의 좋은 행동을 갖고 행실을 갖고 세상에 빛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활동 모두를 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레저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레저가 산출되죠? 내가 이미 여러 번 교통했지만은 그 한 물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상자 안에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가진 그곳에 이러한 재료들을 두고 이러한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재료들인데 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하게 에너지를 먼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료는 많은 에너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행하셨죠? 우리가 이러한 그 상자 안에 많은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춘기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단순함을 갖고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을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산출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없이는 우리 집회가 느슨합니다. 우리는 TCE 그 가운데 사춘기 아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사춘기 아이들 혼자도 또는 안 됩니다. 거기에 캡턴들이 필요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청년들, 그들이 필요합니다. 공급하며 돌보는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사춘기 아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돕습니다. 주님은 2020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110편 3절인 것입니다. 아침 이슬이 내릴 것인데 새벽에 미명에 하나님은 2021년 22년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춘기 아이들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갑자기 사춘기 아이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1년이 얼마 안 돼서 500군데의 사춘기 아이 집이 온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에너지가 너무 충만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리듬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은 다른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재료들이 되었고 그러한 상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너지를 주고 우리가 높은 이런 에너지를 가질 적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될 적에 우리의 집회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집회가 옛날 집회하다 같이 아침 9시 30분에 집회가 시작되는데 오로지 30%밖에 오지는 않습니다. 책임 형제들이 그 전에 오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집회를 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3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가 몇 번의 찬성을 부릅시다. 몇 번 우리가 1절은 형제들이 선포하고 2절은 다 자매들이 선포하고 이것이 우리의 집회였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춘기 아이를 준 다음에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책임 형제들이 앉는 그런 자리인 줄도 모르고 아무데나 앉습니다.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갑자기 공책을 갖고 그전에는 집회에 관심도 없고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에너지를 만드는 상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사춘기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우리들, 당신과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받고 거기서부터 하이어 레이저 빛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마치 이렇게 뭔가 옛날 차들을 발동을 걸기 위해서 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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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지반에 집회가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뭔가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이나 돼서야 더 뒤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9시 반 전에 8시 반 9시 전에 와서 에너지를 먼저 산출하는 사춘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놀랍습니다. 우리 아이들마저도 어린 형제들의 그 손자, 손녀들도 1살, 2살밖에 안 됐는데, 3살밖에 안 됐는데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아밀 그 손녀 선물을 줬는데 뭘 줬는지 압니까? 자동차를 줬습니다. 큰 차를 줬습니다. 몇 살이죠? 3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갖고 놀지 않고 구호를 선포하며 찬송을 부르며 놉니다. 누가 이걸 가르쳤죠? 우리 아이들, 애기들, 어린아이들, 우리 사춘기 아이들 모두가 이러한 리듬 가운데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그들은 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 아침에 까라가타투바 형제가 말했습니다. 까라가 이따까케스투바 이름이 깁니다. 이따까케세투바. 거기에 교회 생활은 오로지 한 가족이 3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춘기에 몇 명을 줬죠?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벌써 10명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는 25명이 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구호를 선포할 적에 이웃 아이들 부모들이 가지 못하게 하다가 거기 리듬 가운데서 그들이 같이 찬송을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러한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충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뭘 위한 것이죠? 상자 안에 이 상자는 교회입니다. 당신과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하이어 레저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에너지가 산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될 적에 어떠한 일이 생기죠? 거기서부터 포동이 나옵니다. 이 포동은 밖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자극하는 빛인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빛, 그것이 옴으로써 먼저 아톰을 통해서 먼저 산출된 그러한 포동, 이란 이 재료의 아톰이 바로 우리들인데, 또한 프로톤 밑에서는 엘렉트론들입니다. 거기 도는 도는 얼음이 있다. 도는 선이 있습니다. 도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인 노선에서 많은 에너지가 주어질 적에 그 노선에서 더 에너지가 많고 큰 그런 다른 노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먼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은 형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에너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얌전하게 있지 마십시오. 구호를 선포하고 같이 뛰고 우리가 펄펄 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높은 에너지, 그 엘렉트론이
더 큰 그런 노선으로 들어갑니다. 이 엘렉트론이 다시금 먼저 노선으로 돌아올 적에 정상적인 노선으로 돌아올 적에 그 에너지가 남습니다. 더 넓은 노선으로 갔다가 먼저 노선으로 들어올 적에 에너지가 남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어떻게 공급을 하죠? 포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통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이제는 노선에 갔다 오면서 우리가 또한 포톤을 산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영인 것입니다. 이 우리를 자극하는 이러한 포톤이 그걸 받고 우리가 또한 포톤을 산출합니다. 먼저 포톤을 받고 포톤을 산출합니다. 우리에서 산출되는 이러한 포톤이 같은 리듬을 갖고 우리를 자극했던 그러한 포톤과 같은 리듬의 포톤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극할 적에 에너지를 받고 우리가 자극을 받을 적에 우리가 또한 포통을 산출하는데 이것이 나갈 적에 동일한 방향, 우리를 자극한 같은 포통의 방향, 또한 같은 길이의 그런 사이클을 돕니다. 그 가운데 바깥에 두 거울이 있습니다. 이러한 포톤으로 하여금 서로 부닥치면서 그 에너지를 더 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사이클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울이 또 하나 있는데 이러한 포톤들이 레이저를 되게끔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행실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만이 되기를 원치 않고 좋은 크리스찬만이 되는 것,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좋은 행실을 갖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단체적으로 도구를 삼기 원하는데 높은 열을 가진 그런 열을 갖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모셔오는 일을 단체적으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무엇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옵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돌아와서 우리를 자극하는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러한 오랫동안 우리는 이러한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포통,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그런 말씀, 매주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잠기고 구원을 선포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행실을 갖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도구가 되어서 그분이 큰 일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의 결과가 무엇이죠? 2절입니다. 2절은 결과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도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베네플라시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죠? 그분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치 우리가 같은 색깔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길의 파장을 갖는 것입니다. 파장이 틀리다면 불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길이의 파장을 갖고 같은 색깔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길의 파장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코헤렌시아 물리 안에서 그것은 같은 파장, 모두가 같은 파장을 갖습니다. 우리가 서로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합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그런 파장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리를 모르는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네를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그네를 민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엄마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그네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러한 그네를 밀 적에 언제 우리가 이것을 밀죠? 그러한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그 나무를 오고 제일 위로 올라왔을 적에 멈춥니다. 그때 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파장과 동일한 파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또 동일한 간데서 같이 간다면은 그 순간에 민다면은 그리고 다른 데서 민다면은 도리어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네 타는 것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적에 함께 올라오기 전에 민다면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같은 파장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파장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의 일을 적게 하고 서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합치고 같은 파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며 우리 모두는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하이얼레이저는 참으로 방향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한 노선에 씁니다. 그럼으로써 높은 온도를 가질 수 있고 멀리 갑니다. 모두가 같은 데 힘을 합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그거 갖고 수술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의견이 있고 형제도 의견이 있고 일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이얼레이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해합니까? 궁극적으로 같은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 여기서 한 마음을 한 느낌을 갖고 한 마음을 품고 나갑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시고 그분이 갈망하는 것,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분투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을 당신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자에서 벗어나지 말고 에너지를 받는 데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가 헛동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선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극을 먼저 받을 헛돈 선자의 말씀에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주님은 곧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분투합니다.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빨리 모시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형제들과 함께 들림받기 원합니다. 살아서 들림받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되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육이 있습니다. 육의 성분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수준까지 이미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있고 모든 대륙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지만은 적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얻습니다. 유럽에서 거기에 건선이 20명밖에 안 되죠. 20명의 건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내가 포르투갈 갔는데
거기서 권선이 나에게 말했다. 이태리에 갔는데 또 다른 권선이 나한테 말했다. 내가 영국에 갔는데 다른 선교사가 나에게 얘기를 했다. 20명도 안 되는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하열 레이저가 사람들에게 와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 우리 모두가 권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권선을 갖기 위해서 씨앗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교사가 되지를 원치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씨앗비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권선인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2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한 마음과 같은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느낌을 갖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놀라운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 레이저가도 같이.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영 가운데 있지 못하고 스토이케어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서로 경쟁자로 대할 적이 있습니다. 왜 그가 나는 아닌가?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봉사에서도 경쟁을 합니다. 같은 봉사에서 다른 종류의 봉사와 경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만하게 내가 더 낫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너는 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긍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항상 다른 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으니까. 사역에서도 그럽니다. 나는 좋지만은 유럽에서는 뭐가시 필요합니다. 형제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지금 유럽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복음 센터가 생겨졌습니다. 이 땅값게 세토바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것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항상 2절의 상태로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6장 1절,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3층 측으로 이끄셨습니다. 가이사랴로 빌립보로 이끌었고 거기에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혼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느낌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2,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거기 행하면서 참 사역의 그 장래가 아주 빛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 가운데 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면은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자는 그 도덕적으로 높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자들은 이런 면에서 죄를 짓는 형제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갖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영으로 행하며 영으로 심판하고 당신의 어떤 그 도덕 수준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영 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오로지 한면 당신이 성령 안에 행할 수 있는 것은 불의한 것을 죄 이러한 부족한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의와 사랑을 갖고 다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합니다. 우주적인 공간을 이해하는 형제가 누구죠? 우주적인 공간을 공부한 자가 누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평면이 있고 우주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모든 하나님의 의와 그 평면에 있습니다. 그러한 의는 어떤 우주적인 그러한 평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평면 안에 있습니다. 사랑에 말하는 모든 것은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엄하게 다루고 그러나 또 엄마는 너무 그냥 감싸고 돌봅니다. 그래서 서로 있는 우주적인 면이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그 균형 잡힌 것이 무엇이죠? 좋은 것이 무엇이죠? 두 면이 합쳐지는 곳. 의의 평면과 사랑의 평면이 만나는 곳. 두 평면이 만나는 것이 그때 한 선이 생깁니다. 두 면이 합칠 적에 한 선이 생깁니다. 당신이 그러한 선 위를 걷는다면 당신은 의도 충족시키고 사랑도 충족시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그러한 한 선인데 그것은 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너무 엄격하게 너무 엄격하다면 모두가 참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만 대한다면 그분의 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걷는 길을 걸을 줄 압니다. 두 것이 만나는 곳,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것을 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족한 가운데서 행할 적에 우리가 그 위에서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또한 이러한 육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쓴 글에 의하면은 5장 15절에 의하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러한 분위기, 서로 비판하는 분위기, 내가 너를 판단하고 내가 너를 물고 내가 너를 그럴 적에 모두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어떤 부족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시험 안에 들지 않도록 그러한 길을 갑니다. 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속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적에 그가 그러한 잘못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를 취하고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누구의 잘못을 사용해서 그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다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새로운 분위기는 이러한 상자 안에 사는 것, 에너지를 받는 것, 모두가 같은 걸 생각하고 그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에 놀라운 분위기에 살 적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영 가운데 사는 자가 있고 그럴 적에 영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그 음행을 행한 것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치러야 했다 하는도다. 그러도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게 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거신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아주 엄격히 너무 강합니다. 큰 채찍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그가 뭐라고 말했죠?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가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고린도전서에서는 엄격히 대했지만은 고린도후서에서 잠깐 기다려보자. 내가 의로서는 옳게 행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 기회를 주질 않았다. 그러하여금 직접 사단에게 넘겨줬다. 나는
참으로 그가 행한 죄는 신중한 것이지만 그가 회개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저가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바울과 같이 영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상자 안에서 레이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삼킬 필요가 없습니다. 영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러나 부족한 자들을 부드러움으로 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또한 시험을 받고 함께 떨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는 샀다고 생각하지만 조심하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짐을 같이 지자는 말씀, 어디 그것이 있죠? 6장 2절 너희가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나는 내 자신도 문제가 많다. 내 가진 짐이 거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내가 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해서 더 많은 문제를 나에게 가져올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서로 형제들 돌보는 일에 참석합시다. 가족을 돌보는 일에 서로 사람에게 전화하고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짐이 많고 무거운데 그러나 배우십시오. 당신이 다른 이들의 짐을 지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압니까? 이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보는데 형제들과 함께 실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은 어떠한 길이 없고 우리 삶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와서 자매요, 이러한 두 접촉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십시오.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갖고 두 사람들을 양육하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가 많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당신이 그렇지만 전화를 걸 적에 이 사람의 문제를 듣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잠긴 말씀으로써 그를 돕습니다. 우리 어떤 조언을 하나로 돕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돕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사람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다면 행해 보십시오. 돌볼 사람들의 이름을 줄 테니까 전화를 해봐라. 그럴 적에 그것을 받고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짐에 대해서 28절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이미 멍에가 있는데 무거운 게 있는데
주님의 멍에 사람에게 전하고 그 양육하라고? 내가 멍에가 무거운데 나에게 이걸 말씀합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을 믿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멍에를 진다면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안식을 줄 것입니다. 혼의 안심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권사님들이 접하고 얻는 그러한 형제자매들, 매일매일 복음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들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만을 짊어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집시다. 그러나 이 짐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짐은 도리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은, 길이 없었지만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적에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할 적에 우리는 우리 혼안에 안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예수요. 이제 갈라디아서 돌아와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좋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를 완벽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좋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대인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됨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주님에게 각자가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TC가 있습니다. TC가 형성해서 가정그룹을 돕고 우리가 TC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부담이 있어서 한 가정그룹을 돌보고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두 사춘기 아이들을 요구해서 도글라스 형제요. 사춘기 아이가 2명이 필요한데 도울 수 있겠는가? 같이 가자. 사춘기 아이 집에 가서 두 사춘기 아이를 데려가서 집에 가서 가정그룹을 하고 그때 이 가정그룹을 도울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 가서 또한 목요일날 라이브를 같이 들으십시오. 그 형제와 함께 말씀 안에 잠겨 보십시오. 그때 우리 하는 일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일을 행합시다. 양육을 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럴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행하고 다른 일을 참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우리 짐을 서로 돌봅시다. 이제 좋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아직도 나는 형제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했죠? 구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당신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까? 자신을 믿습니까? 당신은 좋습니까? 당신은 완벽합니까?
의로운 자들은, 올바른 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를 갖고 재지 마십시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례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죠? 우리의 태도는 상한 마음을 갖고 그 상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내가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내가 쳐다보는 자는 바로 겸손하고 영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 그리고 내 말에 떠는 자, 그것은 바로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우리가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돌보고 다른 이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비교, 그것은 경쟁을 산출합니다. 당신이 비교할 적에 하나님이 저 형제는 저 자매가 여러 가지 일에 사용하는데 형제들이 나를 몰라보는가? 내가 그보다 낫지 않은가? 교회 이런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읽어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한 원칙인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를 가르치는 자의 도움을, 우리가 또한 어떤 물적인 것, 부까지도 영적인 원칙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영적인 공급을 받는 자는 그러한 자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음 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당신은 알았습니까? 오늘날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 사는 동안에 하는 모든 것, 그것은 영혼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심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것이 무엇이죠? 심는 것은 생명 가운데 있을 때 행하는 모든 것. 이 몸을 갖고 숨을 쉬는 동안 당신은 압니까? 당신이
당신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 행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심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쫓고 가까이 쫓고 이러한 귀환에서 레이저 빛이 산출되는 것을 동역을 하고 TC를 갖고 사람들을 돌보고 길로 나가서 권서인처럼 복음도 전하고 길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사랑을 갖고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돈 벌 필요가 있고 나는 너무 바쁘다.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을 적에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시간이 없다. 당신이 그것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식당에 앉아서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동역자들이 거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디디모 형제가 어떠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아주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통의 결과는 우리는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른 영역에 있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죽는다면 기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고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은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육체는 부패 가운데 살고 부패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 안에 심는다면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머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심는 것은 그것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 상태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영원 미래 모두가 같은 노선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오늘날 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군대에서 그 아주 낮은 그 군사가 되기를 원치 영원 미래에서 그렇다면 당신은 더욱더 많이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더 많은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물어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올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몸은 물질이고 우리는 이것은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올 적에 어떤 몸을 갖죠? 우리가 오늘날 심은 그런 게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니라. 부활 가운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땅에서 심는 것은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뭘 산출합니다. 다른 몸을 산출합니다. 그러한 그 알이 아니라 어떠한 나무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부활 가운데 어떤 몸을 가질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가 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심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빼앗기지 맙시다. 사람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살고 강하게 강렬하게 주님의 뜻을 쫓고 말씀 안에 잠기고 양육하지 못한다면 돌볼 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잠기는 그 말씀의 종이를 사람들에게 보내십시오. 친구들에게 보내고 접하는 사람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만은 내 삶이 이 잠기는 말씀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당신을 도울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놀랍다. 내 삶이 변했고 내 가족이 변했다. 참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때 당신이 도움을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갖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같이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잠김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을 돕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과 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빛이 크기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누가 이것을 결정하죠?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날 심은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만을 돌보지 말고 일하고 돈 벌고 이걸 통해서 많은 걸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씨 뿌리는 그러한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읍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나중에 내가 경고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회를 잡고 심읍시다. 영생을 심읍시다. 영생을 위해 영으로 심읍시다. 우리가 사람들을 돌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육으로 몸을 신고 신령한 영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또 믿는 자의 집안에 더 그러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아브라함의 축복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전합시다.
천국 복음을 길에서 전하고 기구들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TC를 사용하고 트로파 카피통 인텐덴테 사춘기 아이들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또한 나이 먹은 형제들 와서 봐라 이런 실행도 하고 또 전화로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접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온전케 함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심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족들 이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믿음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례인이나 무할례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이 뭘 말하죠? 바울은 눈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는데 그가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적에 그것이 있었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쓰여 있습니다. 15절까지 이것을 내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 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글자를 쓸 적에 돕는 자가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를 쓰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쓰고 그렇지만은 그가 쓴 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에 자기의 그 손으로 그것을 크게 썼습니다. 큰 글로 쓰므로 자기가 볼 수 있었습니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12절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냐 할 뿐이라. 이 구절 때문에 나는 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말할 부담이 생겼습니다. 왜 유대교가 생겼는가? 왜 예루살렘 교회가 형태가 바뀌고 초기에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야고보가 인도했고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는 자가 되었는가? 참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초기 때처럼 베드로 11 사도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면 율법을 말하지 않고 율법의 실행을 하지 않고 할례를 말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핍박을 받는 큰 동기였습니다. 교회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벗어났다. 너희들은 율법을 행함과 할례를 받는 것을 이걸 저버리고 업신여기고 예수님만을 전한다. 부활한 것 말한다. 이것이 실제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의 그 압력 때문에 그런 압력에 느슨해진 것입니다. 할례를 다시 선포한다면 압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할례를 말했다면 나에게 어떠한 핍박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만은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되는 것이고 핍박을 받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갈라디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끔 했고,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밖에 원치 않았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없애고 우리를 영 안에 살게끔 하는데, 영의 새로운 가운데 살게 하는데, 이 생명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어떠한 그 법칙을 따르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율법을 따르라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영 가운데 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쉽습니다. 이건 사단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뺀다면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영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실했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순수함을 얻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순수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쫓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세상이 십자가를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죄악의 세상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떠한 그 도덕적인 세상을 말할 수도 있고 비도덕적, 돈을 사랑함.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흐름을 볼 적에 유대교와 갈라디아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을 신앙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저버리게 하는 그러한 흐름은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율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자기 육으로서 힘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이러한 종교적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뿌리를 뽑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초기에 그것을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또한 나를 향하여 못 박혔느니라.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종교와 이러한 흐름이 만질 수 없고,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 창조일 뿐입니다. 주였어요. 새 창조를 말할 적에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을 빨리 보십시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당신이 율법의 신약으로 돌아간다면 옛사람은 계속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가운데 산다면 십자가를 거치고 옛사람이 죽고 부활 가운데 살며 영의 새로운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죠? 새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새 창조 안에 있게 됩니다. 이제 어느 구절에 있죠? 우리가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규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구죠?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규례가 아닙니다. 이 규례는 생명의 규례, 이런 하늘의 리듬을 갖고 사는 스토케의 삶을 살고 우리 모두를 같은 생각을 하게끔 하며 같은 사랑을 갖게끔 하고 한 혼을 갖고 같은 느낌을 갖고 우리 모두가 같은 행진을 하고 같은 리듬 가운데 같은 하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행진을 합니다. 모두가 이러한 하늘의 규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했습니다. 다른 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저 종들은 사고 팔고 팔았고, 오늘날 우리가 육축을 사는 것처럼, 소를 사는 것처럼, 그때 거기다가 그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한 노예를 살 적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쇠를 달궈서 거기다가 손인지 어딘지 하여튼 거기다가 찢었습니다. 그래서 좀 흔적이 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내 영광을 쫓지 않고 내 사역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당신이 이러합니까?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깨닫습니까? 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로 또한 취급함을 받습니다. 바울 형제, 또 다른 일도 또한 형제입니다. 오늘날 어떠한 교황, 추지경, 선지자, 교회에는 어떠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들일 뿐입니다. 같은 생명이고, 그렇지만은 서로 역할이 틀립니다. 지체가 역할이 틀립니다. 그러나 형제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들이고 형제는 나의 형제들이고 우리가 형제들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체계적으로 높은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영 안에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사람의 너희 영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정교되었고 하나님은 사람 안에 2장 7절에서 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산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산다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모든 길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 가운데 사합시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어떠한 우리가 오랫동안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잡고 오늘날이라는 시간 동안 심읍시다.
영으로 심고 생명으로 심고 영생으로 심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